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 특별히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300용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기드온이 거의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많이 아시는데요. 저는 약간 그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기드온을 시험하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그런 축복을 또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드온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기드온이 꿈을 꿔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내가 그 표징을 구했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전투 가운데 99.9%를 돌려보내시니까는 이렇게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징으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너의 꿈을 꿔봐. 너 꿈을 줄게. 그래요? 야곱처럼 막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막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면서 탐복하면서 이건 정말 이제는 확신해야 되겠다. 이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신 것이 틀림이 없다. 그걸 이제 확신하고 이제 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기드온을 내려 보내십니다. 오늘 그런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는 기드온이 아직도 표징을 주셨지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밤에 그런 뜻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이 아닙니다. 300명 있는 그런 진영이 아니라 미디안 진영입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드온은 믿지 못합니다.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표징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부하를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 부하가 누구냐면 부라예요. 부하는 부라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 유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혼자 그러니까 적진으로 간다는 게 두려워서 기드온의 그 모티브는 두려움이에요.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그런 표상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표상 그랬는데 기드온이 그와 같은 우리들의 꼭 표상입니다. 늘 어떤 일에 앞서서 큰 일을 만나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잡혀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라를 붙여주십니다. 너가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람을 붙여주마 해가지고 이제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특이하면서도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에 내려간 즉 여기는 미디안 진영이에요. 아마 밤에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야습을 틈타서
미디안 진영으로 그냥 살그머니 그렇게 조용히 은밀하게 그렇게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 그 미디안 군사들이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13만 5천이니까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이게 아마 그 점호 교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는 미디안 군대 병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 2명이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친구가 꿈을 꿨나 보죠. 꿈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참 희한한 꿈을 꿨다. 무슨 꿈인데? 이런 꿈이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내가 보리떡 한 덩어리를 봤는데 꿈에 이게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진영의 막사에 이게 딱 그냥 머무르더니 그 막사에 그냥 위에 덮쳐버린 거야. 그러더니 그냥 그 보리떡 한 덩이밖에 안 되는데 희한하게 그 막사가 무너진 거야. 내가 이런 희한한 꿈을 꿨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 친구가 해몽을 잘하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해몽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해석하는데 아주 해몽하는데 좀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아주 신통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기 미디안 군인이거든요. 근데 반역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우리를 넘겨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근데 잘 보세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 말은 뭐냐면 비로소 기드온이 드디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미디안 병사 2명이 꿈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놀라운 표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표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확신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진리와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해서 그 엄청난 신비로운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꿈이 확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꿈으로 확신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요, 그 사사기 신학자들이요,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과 절정은 바로 오늘 이 부분이다. 9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는 막 15절서부터 전쟁하고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그 사사기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확신하지 못하다가 꿈 이야기를 듣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냥 완전히 확신 가운데, 확신의 자리 가운데 기드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이 이후로는요, 물론 전쟁에 나가서 잠깐 승리하지만은 이 이후로는 기드온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이유 때문에 팍 꼬꾸라집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다는 표현이 적합하겠죠.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 부분만이 절정이에요. 꿈으로 확신을 받는 이 장면만이 절정이고 나머지는 기드온이 이제 몰락 가운데로, 달의 몰락이 아니라 기드온의 몰락입니다. 몰락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왜 망했는가? 우리도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기드온 이야기,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300명 가지고 승리했다 그게 아니라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 이게 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이런 절정을 주셨는가? 그게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비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생애에,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지 모릅니다. 가장 정점의, 가장 절정의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계시다면 그 속에 반드시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면 그 속에서 반드시 그것이 당신을 향한 마지막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몰락 가운데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으로 확신을 주신다. 이 속에는 이제 너한테는 마지막이야. 너가 여기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셔야 여러분의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축복 가운데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